오늘은 부자들은 들으십시오라는 제목으로 야고보서 5장 1에서 8절 말씀을 교독하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부자들은 들으십시오. 여러분에게 닥쳐올 비참한 일들을 생각하고 울며 부르짖으십시오. 여러분의 재물은 썩고 여러분의 옷들은 좀 먹었습니다. 여러분의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그 녹은 장차 여러분을 고발할 증거가 될 것이요 불과 같이 여러분의 살을 먹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세상 마지막 날에도 재물을 쌓았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의 밭에서 곡식을 뺀 일꾼들에게 주지 않고 가로챈 품삯이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꾼들의 아우성 소리가 전능하신 주님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은 이 땅 위에서 사치와 쾌락을 누렸으며 살육의 날에 마음을 살찌게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지만 그는 여러분에게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참고 견디십시오. 보십시오, 농부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땅에 내리기까지 오래 참으며 땅의 귀한 소출을 기다립니다. 여러분도 참으십시오. 마음을 굳게 하십시오. 주님께서 오실 때가 가깝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으로 충만하시기를, 그 생명의 빛을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잘 못 보내셨군요. 뉴스를 보니까 추석을 보내고 나서 이혼하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나오더라고요. 추석을 명절을 지내고 나면 이혼하는 부부의 수가 급증한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기적인 욕망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사람들은 그 욕망의, 이 세상에 속한 욕망의 틀, 그 패러다임들을 다 깨트린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옆 사람 가면 인사해 볼까요? 샬롬. 샬롬. 네. 왜 추석이 되면 이혼한 사람들이 급증할까요? 예. 누구는 배부르고 등 따시고 배를 통통통통 하면서 뒹굴뒹굴하고, 누구는 가가지고 계속 일하고 말이죠. 이렇게 힘드니까. 그런데 말이라도 한마디, 수고했네, 뭐 감사합니다, 엄마 감사해요, 뭐 이런 말도 없이 그 당연하다듯이 이렇게 느리고, 시댁에만 가 있고 말이죠. 친정에는 안 가고 막 이러니까 이혼하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의 틀을 못 깨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이 세상에 속한 생각의 틀들을 막 깨야 돼요. 여러분, 남자는 얻어먹고 여자는 계속 밥하고 설거지해야 된다는 이 우리 인간들이 만들어낸 이 생각의 틀, 삶의 틀, 문화의 틀을 못 깨겠어요? 그 도저히 못 깨겠어요? 남자들에게 묻습니다. 여자만 밥해야 되고 설거지해야 됩니까? 그 자녀들한테 물어봅시다. 엄마만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설거지할 수 있죠? 근데 왜 그걸 못 깨요? 내 애는 하는데 못 하죠? 안 되죠. 왜 그 생각의 틀을 못 깨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깨라 그러는데 왜 자꾸 도저히 못 깨겠어요? 왜 명절에는 시댁에만 있어야 합니까? 만약에 남편들이 여보 이번 명절은 친정에만 갑시다, 처가에만 갑시다, 그러면 이혼 안 하죠. 이혼 안 당하죠. 예. 황혼 이혼 당하고 싶지 않으면 생각의 틀들을 깨세요. 예? 여러분이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하는 이유의 목적이 뭡니까? 이 세상에 속한, 이 세상 문화에 속한 틀들을 다 깨기 위해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분이 이 교회 공동체에 나서 예배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최고의 틀, 이 전제 조건이 뭐라고요? 회복이에요. 하나님의 잃어버린 형상, 하나님의 성품들을 회복하고, 아담과 하와가 타락함으로,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성품들을 다 잃어버렸잖아요. 그리고 이기적인 욕망으로 다 바뀌었잖아요. 그 틀을 깨란 말이죠. 그리고 회복되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왜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그 틀을 깨라고요. 그리고 회복하라고요. 한번 깨보세요. 예. 오늘 아침에 저는 아침에 이제 교회 나오려고 했는데 우리 강아지께서 친절하게 거실에다가 덩을 주일 아침부터 목회자 입에서 개노무스키 아주 은혜로운 주일 아침이었어요. 예. 제가 그렇게 저희 강아지가 자는 자리가 있거든요.
뭐 그 감옥 같지도 않아요. 예, 큰아들 방하고 연결되어 있어서 얼마든지 그게 감옥이면 큰아들도 감옥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열지 말라는데 이제 우리 막내 아들이 강아지랑 같이 자고 싶어서 그런지 항상 열어줘요. 불쌍한가 봐요. 그럼 누가 치워야 할까요? 예, 열어준 사람이 치워야지. 예. 아빠라고요? 개노무. 자, 근데 제 마음이 간절했어요. 예, 깨우고 싶었어요. 네가 열었으니 네가 치우라고. 그러나 생각의 틀을 고쳐 먹었어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예, 걔한테도 함부로 대하지 않았어요. 이러면 되겠어? 그리고 예, 저희 아내가 그러더군요. 아우, 당신 성품 너무 좋아졌다고. 자기 같았으면은 패 죽였다고. 예, 그리고 이제 큰아들 방 그 통로에 있는 감금 상태로 들어가고 열심히 개똥을 치웠습니다. 아주 깨끗한 주일 아침이죠. 생각의 틀을 깨야 돼요, 여러분. 가부장적인 거, 남존여비 사상들 있죠. 남자는 존귀하고 여자는 노비고 뭐 이런, 이거 누가 정했어요?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아니잖아요. 인간의 타락한 문화잖아요.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잖아요. 왜 못 깨세요? 아니에요? 깨고 싶지 않죠? 왜요? 타락한 본성, 타락한 욕망 안에 있으니까요. 그 가운데서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신다고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틀을 못 깨면 여러분 기도는 다른 종교 용어지만 공연불이에요. 여러분 틀을 깨셔야 돼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삶이 무엇인지 계속 찾아내세요. 아내가 설거지할 때 가서 도와주세요. 나 요리할 때 오늘은 내가 할게. 엄마가 요리할 때 엄마 오늘은 내가 라면 한번 끓여볼게요. 하세요. 저희 막내 아들은 잘하고 있어요, 요새. 아주 부모를 공경하면서 요리를 아주 잘 만들어줘요. 아주 기뻐요. 남은 재료들과 그 잔반들도 잘 처리해 줬으면 좋겠어요. 생각의 틀을 좀 고치세요. 아니, 깨세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생각인지 인간의 틀에 얽매여 있는 거짓 신념인지, 내 안에 어렸을 때부터 내가 이 문화 속에서 배워온 거짓된 신념, 여자는 이래야 하고 남자는 이래야 돼 라는 그 거짓 신념들인지 그걸 깨세요. 그 기도하면 할수록, 여러분들의 신앙이 진짜이면 진짜일수록 그 잘못된 신념들이 드러나요. 그리고 성령께서 말씀하세요. 그거 잘못된 거라고 말씀하세요. 네? 남자들도 하셔야 됩니다. 추석을 맞이하여서 이혼당할까 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남자들도 하셔야 됩니다. 치우셔야 됩니다. 요리하셔야 됩니다. 설거지 하셔야 됩니다. 밥상 차리셔야 됩니다. 예. 하다못해 옆에 가서 뭐 도와줄 거 없어? 라고 말이라도 한마디 하세요. 엄마, 제가 뭐 도와줄 거 없어요? 말이라도 한마디 하세요. 그럼 엄마가 이 반찬이라도 좀 갖다 놔줄래? 하면 그거 하세요. 그럼 엄마 마음이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럼 가정이 깨지는 일은 없다는 거죠. 서로가 서로에게 존중받고 있다는 생각을 주세요. 예. 이혼하는 가정의 이유는 다 그거밖에 없어요.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는 그 생각 때문에 이혼하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나는 존중받고 있지 못하다는 거죠. 남편들도 아내한테 그런 걸 느낄 때가 있어요. 아내들이 자꾸 함부로 말하면은요, 난 이 사람한테 존중받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되면 남편이 이혼하자는 말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이혼하는 건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두 사람이 한 몸이 되었는데 사람은 그걸 나눌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음행한 연고 외에는 그 간음하는 거, 그렇죠? 그거 외에는 이혼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나 요즘은 서로를 존중하지 못하는 문화 때문에 가정이 많이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요? 치유되고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생각의 틀들을 다 깨셔야 돼요. 이 세상에 속한 생각의 틀들을 다 깨셔야 돼요. 이건 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왔지? 이건 세상의 문화야. 하나님의 사랑 아니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은 건 다 거짓말쟁이라고 우리 이번 주에 읽은 요한일서에 다 나오죠. 아직도 어둠에 거하는 것도 거짓말쟁이고, 내가 죄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도 거짓말쟁이. 그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사람이고, 그리고 회개하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사랑하라고 배웠으니까
이제 그렇게 생각의 틀을 깨면서 가정을 회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정이 치유되면서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은 부자들은 들으십시오. 이제 부자들이 갖고 있는 생각의 틀, 부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런 신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의 틀, 이 생각의 틀을 깨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부자들에 대한 경고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예수님도 그러셨죠? 부자가 천국에 가는 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때 제자들이 이따가 나오겠지만 깜짝 놀라잖아요. 네?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다고, 부자도 천국엔 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죠. 부자가 죄입니까, 여러분? 부자가 뭐 잘못됐습니까?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나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당당하게 말하고 예수님의 시신을 자기가 죽으면 들어가려고 준비했던 그 굴에다가 이렇게 넣은 사람이 있어요. 그 누구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부자라고 말해요. 부자, 아리마대 사람 부자 요셉이라고 그렇게 설명해요. 그럼 부자는 잘못된 건 아니죠. 부자가 잘못된 게 아니고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뭐라고요? 4절 말씀 보십시오. 일꾼들에게 주지 않고 가로챈 품삯. 이게 뭐예요? 부정한 방법으로 부자가 된 사람들. 세상의 욕심으로, 욕망으로, 그래서 남의 것을 착취하면서 부자가 된 사람들. 그리고 2절에 보십시오. 재물이 썩고 여러분들의 옷들은 좀 먹었습니다. 자기만 호화롭게 입고 자기만 먹으려고 한 사람들 있죠. 이런 부자들. 냉장고에서 음식이 썩어나간 경험이 있으십니까? 근데 냉장고에서 음식은 썩어나가는데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아줄 마음은 없어요. 그게 바로 오늘은 재물이 썩는 사람과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돈은 있는데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줄 마음은 없어요. 그리고는 돈이 그 창고 안에서 좀이 슬어요. 녹이 슬어요. 놋그릇에 그 초록색 그 놋대가 끼는 것처럼 옛날에 그 엽전 같은 그런 옛날 그 동전에 말이죠. 녹이 쓰는 거죠. 좀이 먹는 거죠. 그런 거나 냉장고에서 고기가 상하고 있어요. 추석 때 막 고기랑 막 사놨는데 상해. 빨리 안 먹으면 상하죠. 냉동실에 넣어놔야 되죠. 저는 냉동실에서도 곰팡이 피는 떡을 본 적이 있습니다. 냉동실에서도 곰팡이. 그런데도 가난한 사람들은 도와주지 않는 거죠. 현대인으로 해석하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의 냉장고에서는 음식이 부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줄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죄악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옷도 여러 벌 있는데 자기만 입으려고 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도와주지 않는 신앙. 이것을 질타하고 있는 것이죠. 부자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배만 위하고 그리고 잘못된 방법으로 자꾸 재산을 모으는 사람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말씀드리죠. 여러분, 지금 우리는 야고보서 4장을 지나서 이제 드디어 5장으로 왔어요. 4장 말씀부터 다시 한번 봅시다. 교회 안에서나 가정 안에서 싸움이 어디서 온다고요? 타락한 욕망 안에서 온다고. 말씀을 연결하시라고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타락한 욕망이 있다는 걸 계속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자꾸 싸운다는 거예요. 오늘은 그 타락한 욕망으로부터 오는 부유함, 자신의 배만 채우려고 하는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정말 하고 싶은 말은 야고보 선생님이 정말 하고 싶은 말은 기도를 하는데 그 여전히 그 타락한 욕망 가운데에서 하고 있는 신앙생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만 알고 자기만 편하려고 하고 아내도 돌아보지 못하는, 부모도 생각하지 못하는, 부모도 돕지 못하는 그러한 타락한 욕망 가운데서 냉장고에서는 음식이 썩어가면서 다른 사람은 도울 마음이 없는 그런 타락한, 자기 자신만 아는 타락한 욕망 가운데서 드리는 기도, 이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상달되겠냐는 거예요. 쾌락을 누리는 데 쓰려고 잘 먹고 하는 기도,
너희의 타락한 욕망 가운데서 드리는 기도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고 여러분 배우셨죠?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간음하는 사람들,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 말이죠.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도 자신의 타락한 욕망이라고 배웠죠. 이것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 사람인데, 아니 이러면서 어떻게 기도 응답이 되기를 바라시나요? 그러면 안 되겠죠. 제가 설교를 잘해야겠죠. 나는 깨끗하고 여러분들만 잘하면 된다는 태도로 말하면 안 되겠죠. 저도 포함돼서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성경이 말하는 간은 뭐라고요? 배우자 외에 다른 관계를 갖는 사람들, 간음. 그리고 직접적으로 우상에게 절한 사람들, 자신의 길, 흉, 화, 복을 어떤 심벌이나 마스코트를 정해놓고 거기에다가 기원하고 비는 행위들, 하나님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고 회개하라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랬죠? 그거 꼭 회개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 바로 자신의 타락한 욕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 이게 다 똑같이 동일하게 간음하는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그런 상태에서 장사하고자 하는 사람들, 오늘 내일 도시에 가서 장사하며 돈을 벌겠다. 그런데 문제는 주님께서 원하시면이 없어요. 주님의 뜻이 아니고 내 생명도 내 것이에요. 생명이 무엇이냐, 생명이 무엇이냐는 그 질문 앞에서 생명도 내 것이고 주권도 없고 예수님도 없는 상태에서 돈을 벌면서 우쭐대며 자랑하는 사람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고, 이 악한 것이라는 보네라라는 단어, 사악하고 마귀적인 자랑이라는, 사악한 자랑, 악한 것이라고 나눴지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언제나 우리의 생명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분명해야 하고, 그리고 내가 장사하는 이유도, 내가 공부하는 이유도 주님께서 원하시면, 주님의 뜻 가운데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고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라면, 그래서 대학 가기 원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주권이 아니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물질을 버는 것이라면,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이 된다고 우리는 항상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신앙 고백은 도리어 주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 것이고 또 이러한 일이나 저러한 일을 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자, 부자들 좀 전에 설명했습니다. 재물이 썩고 옷들은 좀 먹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고발할 증거가 된다는 것이고, 일꾼들에게 주지 않고 가로챈 품삯 때문에 품삯으로 부자가 된 사람들에게 경고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요 부자들에게 많은 경고들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3장 7절에 보면은 침례 요한이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삶을 돌이키지 않아요. 삶은 변화시키지 않고 그냥 침례만 받으러 나온 거예요. 침례 요한이 막 요단강에서 침례를 주니까, 그러니까 막 바리새인들이랑 서기관들, 율법학자들이 삶은 변화시키지 않고 침례만 받으러 나오니까 뭐라고 말했죠?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닥쳐올 진노를 피하라고 일러주더냐, 이렇게 말하는, 누가 침례나 받으라고 그렇게 말하더냐. 그러면서 8절에 회개에 알맞는 열매를 맺어라. 뭐예요? 삶을 변화시키라는 거예요. 회개에 알맞는 열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입술로 하나님 뭐 영광 받으시고, 뭐 하나님 뭐 찬양 받으시고, 뭐 블라블라블라, 그걸 보시는 게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것은 하나님 무엇을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생각의 틀을, 이 세상에 속한 그 패러다임들을, 생각의 틀들을 깨고 얼마나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게 하나님 기뻐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라는 그 말씀에 맞춰서 서로를 존중하며 말이죠, 이 세상 문화의 틀을 깨면서 그렇게 살았냐는 거예요. 그 열매를 맺는 게, 그게 회개라는 거예요.
그렇게 열매를 맺는 게 회개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삶을 사는 게 회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삶은 살아내지 않으면서 침례만 받는다고 용서받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지요. 그러면서 너희는 속으로 아브라함은 우리의 조상이다고 말하지 말아라. 그렇죠. 이 말을요, 지금으로 말하면은요, 내가 속으로 목사다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삶은 그따위로 살면서 나는 목사다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삶은 회개하자면서 나는 사모다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삶은 엉망진창이면서 생각의 틀은 깨지 못하면서 나는 목회자의 자식이니까 이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은 우리의 삶을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목회자의 자녀가 그게 뭐 축복의 뭐 비결이라도 돼요? 그게 무슨 축복의 특권이라도 돼요? 목회자 자녀는요, 목회자 자녀로서 더 엄한 심판의 기준이 있을 거예요. 목사는 목사에게 더 심한 엄한, 선생 되지 말라고 야고보서 말하잖아요. 더 엄격한 심판의 잣대가 있다고요. 기준이 있다고요. 사모님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목자들 잘 들으세요. 삶은 고치지 않으면서 내가 목자라고 생각하지 말라고요. 집사님들 잘 생각하세요. 삶은 고쳐내지 못하면서 내가 집사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내가 집사인데 뭐 어쩌라고요. 우리 교회 장로가 없어서 감사하지요. 내가 장로인데 뭐 어쩌라고 나보고. 장로면 장로답게. 이 방송을 들으시는 장로님들 그러죠? 저거 켜 있나요? 켜 있군요. 장로면 장로답게 사셔야 돼요. 네? 권사면 권사님답게 사셔야 됩니다. 이 방송에 드는 권사님들이 많으셔서 우리 어머니 권사님도 계시고, 네. 삶을 보신다고요. 삶을 보신다고요. 네? 삶 속에서는 말이죠, 남편한테 그렇게 함부로 하면서 내가 권사네 하면 안 된다고요. 그게 바로 이 말씀에 속으로 아브라함은 우리의 조상이다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시는 권사님들, 장로님들 잘 생각하세요. 그 직분은요, 교회 와서 한 번 더 청소하고, 한 번 더 주차 봉사하고, 한 번 더 식당 봉사하고, 한 번 더 아이들 봐주고, 한 번 더 헌신하라고 직분 주신 거 아닙니까?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집사는 한 번 더, 집사의 헬라어적 원어 뜻이 뭐라고요? 먼지를 터는 사람. 왜 먼지를 안 터십니까? 예? 목회자는 허리가 막 굳어가지고 침 맞으러 다니는데, 예? 이 집사님들은 왜 교회 먼지를 안 터시면서 속으로 집사라고 하는 거냔 말이죠. 예? 개인 감정으로 설교하면 안 되겠죠. 웃자고 하는 얘기고요. 제가 진심으로 하는 얘기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적용하시라고요. 내가 모태신앙인데 웃기지 마세요. 그 뭐예요? 모태신앙은 무슨 뜻이라고요? 난 아무것도 못해. 난 기도도 못해. 난 금식도 못해. 난 성경도 못해. 이게 모태신앙의 뜻이라고요. 네?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앞에 나의 생명의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말이죠, 나의 모든 생각의 틀을 다 부셔버리고, 세상이 다 그렇게 산다고 해도 나는 내 아내를 존중하고 사랑하리라. 그리고 내 아내를 위해서 내가 한 번 더 움직이리라. 내 아내를 한 번 더 쉬게 해주리라 하면서 사랑을 막 그렇게 베풀고 말이죠. 설거지라도 한 번 더 해주고.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게 진짜 믿음. 여러분, 뚱구름 잡는 그냥 그 주문해오는 종교의 영에 사로잡힌 종교적인 신앙 하지 마시라고요. 그건 종교인들이에요. 신앙인들 아니에요.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란 얘기예요.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그 자부심은 이 돌과 같다는 거예요. 그건 버리세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장로, 권사, 집사, 목사, 사모, 목회자 자녀, 모태신앙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앞에 생각의 틀을 깨고 내가 얼마나 사랑하며 겸손하게 섬기며 서로가 서로를 섬기며 살았느냐는 거죠. 그게 바로 삶을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드리는 산 제사고요. 산 예배고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고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믿으시는 사람, 그리고 그대로 살겠다고 다짐하는 사람만 아멘 하십시오. 이럴 수. 제가 더 설교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아멘으로 받지 않는데. 다시 한번 기회를 줄까요? 그렇게 살겠다고 내 생각의 틀을 깨고 사랑하며 섬기며 살겠다고 다짐하는 사람만 이번에는 2번 아멘 아멘 하십시오. 다짐하는 사람만 할렐루야. 어색해 죽겠어요. 이런 분위기 정말 싫죠? 여러분, 말씀을 엄중하게, 재율이 똑바로 앉고 그렇게 하면 목양실로 가는 거야. 예배 시간에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좀 참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훌륭한 사람 되는 거예요. 오케이. 여러분, 9절 말씀을 한번 힘있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끼를 이미 나무 뿌리에 갖다 놓으셨다. 그러므로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다 찍어서 불 속에 던지신다. 아멘. 임박한 심판을 경고하는 거예요.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가까이 놓였다는 거예요. 찍기만 하면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뭐예요? 삶을 변화시키라고요. 똑바로 살라고요. 오늘도 혼나는 것 같지요? 예, 마음에 찔리시면 그래도 내 영이 살았구나 생각하시고 말씀을 달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입에 쓴 약이 몸에도 좋습니다. 예. 제가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우리라고 표현하니까, 저까지 포함해서 우리라고 표현하니까 그렇게 받으십시오. 그랬더니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그 무리가 요한에게, 침례 요한에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때 요한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속옷을 2번 가진 사람은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먹을 것을 가진 사람도 그렇게 하라. 이게 뭐예요? 이 속옷은 런닝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건 겉옷 안에 입는 옷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사실은 이 속옷 2벌 가진 사람이 굉장히 큰 부자는 아니에요. 근데 중동 지역에는 전역의 사막 지역이기 때문에 저녁의 온도가 굉장히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요, 겉옷을 입고 속옷을 입는데 추운 사람들, 추위를 많이 타는 사람들은 이 속에 옷을 2벌 입은 사람들이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주석을 살펴보니까. 그런데 그 2벌 옷 입는 게 있더라도 나눠주라는 거예요. 나보다 더 추운 사람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것도 없어서. 그러니까 큰 부자만 이 말씀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속옷 안에 입는 옷 2벌 갖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큰 부자는 아니에요. 그냥 중산층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도 그것도 나눠주라는 거예요. 먹을 걸 가진 사람도 콩 한 쪽도 나눠 먹으라는, 그런 우리 옛 어른들이 하던 말씀처럼 먹을 것이 있으면 그것도 나눠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큰 부자들한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냉장고에서 음식이 썩는 경우까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거예요. 언제나 우리의 삶 속의 중심에는 이 배경이 흐르고 있어야 돼요. 이 중심 사상이. 나보다 좀 더 가난한 사람들 생각하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지금도 혹시 못 먹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말이죠. 추석 명절에 소고기 한번 못 먹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야 돼. 같은 사랑의 공동체 안에서는 서로 생각해. 그렇다고 전화해서 소고기 먹고 있어?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항상 교회 공동체에 나오면서 서로를 살필 줄 알아야죠. 그래서 교회에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 가요. 인터넷으로 예배만 드렸다고 나 교회 다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워놓으신 이유는 그 말씀만 듣고 예배 드렸다, 그게 땡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에 나와서 교제하면서 서로를 살피면서 그들의 자녀도 살피고 그들의 가정도 살피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저 집이 좀 힘들겠다, 생각이 되면 나한테 있는 소고기 반 나눠서 줄 수 있어야 돼요. 저희 냉장고에 있던 소고기를 반을 못 나눠서 죄송하네요. 말씀하면서 막 찔리네요. 죄송합니다. 저도 이렇게 말씀을 전했으니 말씀을 전한 사람답게 저도 앞으로 저희 안에 있는 먹을 거 못 먹는 사람들 한번 먹을 때마다 혹시 누구네 집에, 우리 승진이네 집에 고기가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 겉모습으로 봐서는
곡이 없지 않을 것 같은데 그건 또 모르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 나오면은 서로 잘 해야 돼요. 잘 살펴야 돼요. 그게 교회의 존재 목적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교회는 인터넷으로 예배한다고 다가 아니에요. 세상 문화가 그런다 할지라도 교회에 나와서 에클레시아, 코이노니아, 세상과 구별되고 세상과 구별된 사람들이 모여서 교제해야 되고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이 보시는 삶의 참 예배라는 사실인 거죠. 그래서 침례 요한은 이게 바로 삶의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속옷 2벌 있으면 나눠주고 먹을 거 있으면 나눠주고 세리들도 모르는 거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정해준 것보다 더 받지 말라는 거예요. 부당이득 취하지 말라고 하는 그게 회개의 열매라는 거예요. 군인들은 아무에게 협박하여 억지로 빼앗거나 거짓 고소를 하여 빼앗거나 속여서 빼앗지 말고 너희의 봉급을 만족하게 하라. 이게 또 군인들 자기 각자의 삶에서 처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이 말씀 전에는요 어떤 청년이 와서요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물어봤어요. 너 가진 거 다 나눠주고 나를 따라와. 그랬더니 그 청년이 근심 속에서 고민하면서 떠나갔어요. 왜요? 부자였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죠? 부자는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거죠.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뭐라고요? 낙타가 바늘기로 지나가는 것보다 그것이 더 쉽다. 그러니까 더 어렵다는 거죠.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도 그러니까 침례 요한, 야고보 선생님, 그리고 예수님, 그 다음에는 사도 바울 선생님이 디모데에게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전달해줘. 디모데전서 6장. 그대는 이 세상의 부자들에게 명령하십시오. 디모데에게 목회 서신이에요. 이게 목회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디모데에게 부자에게는 꼭 이렇게 명령하셔야 됩니다라고 말한. 그래서 오상성 목사는 이 말씀을 읽고 여러분들한테 부자들은 똑바로 살라고 제가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 말씀이니까 오상성 목사가 설교를 들을 때마다 막 기분이 나빠. 부자여서 그래요. 부자도 아니면서 기분 나빠하지는 마십시오. 자, 이 세상 부자에게 명령하십시오 이렇게 말했어요. 뭐라고 명령하냐면 교만해지지도 말고 그 자기가 가진 돈 때문에 교만해지지도 말고 덧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도 말고 오직 모든 것을 풍성히 주셔서 즐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들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시고 그것을 즐기게 누리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 그 하나님께 소망을 들어요. 그렇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제가 그동안 설교하는 내용하고 비슷하죠? 거의 동일하죠? 제가 잘하고 있지요? 별로 대답하고 싶지는 않은 것 같은데 또 선을 행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아낌없이 베풀고 즐겨 나누어 주라고 하십시오.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아낌없이 베풀고 나누어 주는 것을 즐거워하십시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게 하여 앞날을 위하여 든든한 기초를 스스로 쌓아서 참된 생명을 얻으라고 하십시오 라고 사도 바울 선생님이 디모데에게 그렇게 서신을 보내신 거예요. 근데 이 말씀 전에 같은 디모데 6장에서 먼저는 이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마음이 썩고 진리를 잃어서 경건을 이득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 이것들 때문에 끊임없는 알력이 생깁니다. 이게 야고보 선생님하고 말하고 많이 비슷하죠. 여러분들의 분쟁이 어디서부터 옵니까? 육신의 욕망에서부터 오지 않습니까? 라는 말씀하고 많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경건을 이득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 사실 이 말씀은요 그때 당시에 거짓 선생들한테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경건하지도 않으면서 이건 사실 저 같은 목사들한테 하는 거예요. 막 경건하게 살지도 않으면서 이 단위에 서서 경건한 척하면서 막 하면서 헌금을 많이 걷어내고 하는 사람이죠. 그러나 우리 교회는 뭐 그렇게 헌금 많이 걷지는 않아요. 그렇죠?
1차적으로는 그런 사람이에요. 경건을 이득의 순환으로 생각하는 사람, 목회를 돈벌이로 생각하는 사람. 분명히 알아주십시오. 저는 목회 안 하고 돈 벌러 가면 더 많이 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이 사람한테 비유하지는 마십시오. 근데 이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적용하고 해보십시오. 이 세상의 성도들한테. 만약에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한테 경건을 이득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을 적용해보면 뭐라고 적용하고 싶으세요? 타락한 욕망 가운데서 기도하는 목적이 하나님 복 주십시오. 그럼 경건을 이득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목회자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 일반 성도들이 나와서 하나님 명문대학에 가게 해주십시오. 왜? 잘 먹고 잘 살게요. 나눠주고 베풀고 이럴 마음은 없습니다. 일단 제가 잘 먹고 잘 살아야죠. 이런 거죠. 그럼 경건은 이득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 나오는 목적이 그거면? 새벽기도 하는 목적이 그거면 경건은 이득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 아닐까요? 여러분 어떻게 들리세요? 저는 그렇게 들리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런 말씀도 6장 7절 말씀도 있어요. 야, 이게 성경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타종교에도 있잖아요. 공술에 공수거라는 타종교도 있는데 성경에도 있단 말이죠. 참 귀한 말씀이에요.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아무것도 세상에 가지고 오지 않았으므로 아무것도 가지고 떠나갈 수 없습니다. 예. 뭐 불교에서 먼저 한 것 같지만 사실은 이 말씀은 욥기에도, 욥기는 아브라함 시대의 사람입니다. 족장 시대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BC 2000년 전 훨씬 이전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세상에 가지고 오지 않았고 아무것도 가지고 떠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분명하게 보라는 거예요. 지혜를 가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 디모데에게 지금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디모데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신앙생활을 바로 해야 되는데 정말 경건은 하나님하고의 사귐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요한일서에서 사귐이라고 표현하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이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경건이에요. 정말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목적은요,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삼위일체의 놀라운 교리 안에서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어서, 저도 말로는 표현할 수 없어요. 네. 여러분들은 삼위일체를 아세요?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하나님이시면서 성령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시면서 아들의 영이라고 표현하면서 뭐예요? 난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잘 알아요? 삼위일체? 그래서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라고 해요. 신앙 고백의 대상이라고. 지금 이 말을 하는 이유는요, 교만하지 말라고요. 여러분 이 자리에는 저를 비롯해서 삼위일체 교리 하나도 분명하게 이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없어요. 하나님과 아들과 성령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자리에 없어요. 근데 뭘 그렇게 많이 안다고 교만하세요? 다 아세요? 다 아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아세요? 모르잖아요. 근데 왜 혼자 다 잘난 것처럼 신앙을 다 완전히 꿰뚫어서 관통한 사람처럼 교만하냐고요. 왜 항상 선생의 자리에 가시고, 예? 왜 항상 자기가 갖고 있는 개똥철학 가지고 세상 이치를 다 깨달은 척하면서 왜 교만하냐고요. 교만하지 마세요. 항상 말씀 앞에 겸손하세요. 그리고 남을 판단하지 말고, 예, 자기 자신만 돌아보세요. 자기 자신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만, 나는 삶의 열매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어떻게 맺고 있는지만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사세요. 그거 가지고 남 판단하고 비난하고 비판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기뻐하는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험 들 것도 없어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나는 교회에서 그런 인간들 꼴 보기 싫어 교회 안 나온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렇다고 지옥에 가시면 되겠습니까? 그 사람들 재수 없어서, 그 사람들이 천국에 있는 거 꼴 보기 싫어서 난 지옥으로 가겠습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교만이에요. 그것도 하나의 교만이에요. 교만하지 마십시오. 항상 교회 안에서는요, 대화를 하실 때 선생의 자리에 앉지 마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안에는 삼위일체 교리 하나도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저도 정확하게 말 못하겠어요. 그냥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말. 그런데 저한테 와서 신앙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 많이 하십시오. 기도 많이 하면 교회에 돈이 많이 생길 겁니다. 그 다음은 생략하겠습니다. 저의 감정이기 때문에 생략합니다. 제가 사랑하는 어떤 분도 이거를 설교해 주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복을 빌어주고. 그러면은 100명, 200명, 300명 교회가 부흥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갖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 양심상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제가 여러분들을 막 잘한다 해주는 말보다는 항상 예배 시간에 나와서 맨날 집에 돌아갈 때마다 오늘도 혼나고 가는 기분이야 라는 말이 마음에 많이 생기실 거예요. 그러나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교회 안에는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디모데에게 그런 사람은 유혹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도 해로운 욕심에 떨어진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파멸과 멸망에 빠뜨립니다. 여러분 신앙의 목적이 부자예요. 여러분 지금 혹시 부모님 손을 잡고 나와서 지금 여기서 예배하고 있는 사람들 목적이 부자 되기 위해서요. 저는 우리 아름다운 게 다음 세대들이 너무 이뻐요. 나는 이 초등학생들이 말이죠, 이 어린 친구들이 말이죠, 설교를 받아 적고 있는 모습만 보면 저는 막 심장이 막 진짜 쿵쾅쿵쾅해요. 기대가 되고 이 아이들 하나님께서 비록 가끔 그림을 그리긴 하지만 그래서 저는 이 다음 세대들이 정말로 귀한 말씀 가운데 정확한 진리 가운데서 성장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이 썩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말이죠, 온전한 신앙이, 정말 분명한 신앙이 무엇인지 비전을 제시하면서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선포하며 말이죠, 어둠을 뚫고 대적의 문을 취하면서 말이죠, 하늘 문을 열어가면서 내가 그 사람이 있는 곳마다, 이 아이들이 있는 곳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생명의 문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누구보다도 여러분들이 지금 이 말씀 아멘 크게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기대돼요. 제2청년도 마찬가지입니까? 부자가 되기 위해서 지금 교회에 나옵니까? 아니요. 그러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 뜻에 맡기세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만 살면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재정을 우리에게 맡깁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그거 나눠주라고. 10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돈을 쫓다가 믿음에서 떠나 헤매기도 하고 많은 고통을 겪기도 한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악의 뿌리라고, 일만 악의 뿌리라고 개역개정에는 그렇게 나오죠. 악의 뿌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대는 이 악한 것들을 피하십시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십시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우리가 진정으로 구해야 할 신앙은 무엇입니까?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아가는 삶, 이것을 위해서 싸우는 삶, 이게 진정한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그대를 부르셨고, 또 그대는 많은 증인들 앞에서 훌륭하게 신앙을 고백하였습니다 라고 디모데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이 한 말씀만 나누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곤고한 것, 비참하고, 그 영적으로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한 처지, 영적으로 눈이 먼, 그리고 영적으로 벌거벗은 그 처지를 알지 못하는 것. 진짜 영적인 부자는 무엇입니까? 영의 눈을 뜨고 영적으로 옷 입고 영적으로 생명을 얻고 말이죠, 영적으로 많은 하늘의 비밀을 깨닫고 있는 사람이 진짜 부자인 줄
믿습니다. 성경은 그 부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나는 부자라, 이 세상의 부자라라고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부자가 되고 싶습니까? 돈 많은 부자가 되고 싶습니까? 디모데에게 말했던 부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그 말씀에 해당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정말 영적으로 눈뜨고 하나님을 깨닫고 깊이 아는 영적인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이 시간에 마음을 정하십시오. 영적인 부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참고 견디십시오. 부자들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리다가 더디어 오시니 부자들을 바라보며 신앙을 배반하고 세상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참고 견디라는 거예요. 진짜 부자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보십시오. 농부는 그것이 자랄 때까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고, 참고 견딘다고, 그리고 결국은 마침내 땅의 귀한 소출을 얻는다라고 농부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참으십시오. 마음을 굳게 하십시오. 주님께서 오실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가깝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부자는 진짜 부자입니다.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이 세상의 부유함 때문에 막 가슴 아파하고, 이 세상의 부자가 못된 것 때문에 속상해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저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목적 자체가 돈 하는 그런 저차원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고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그 안에서 함께 사귀는 그 충만한 풍성한 그 평강의 자리로, 그 샬롬의 상태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은혜와 평강과 성령의 감동을 구하며 그렇게 참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짜 신앙의 사람들로 성장해 나가시기를, 그래서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하늘의 문이 열리고 삶의 문이 열리는, 하나님께서 하늘의 재정을 맡기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하며 기도합시다. 설교 초반에 추석 명절 얘기를 하면서 이 땅에 속한 패러다임을 깨라고 말씀드렸죠. 그것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삶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십시오. 이제부터 아내와 남편 서로를 존중하며 서로를 섬기십시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세상에 부여하고자 하는 그러한 욕망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패러다임을 깨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부자에 대해서, 이 땅의 부자에 대해서 그렇게 좋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또 부자이면서 신앙생활을 온전히 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욥과 같은 사람도 있고,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 찾으시는 진짜 신앙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갈망하십시오. 이 땅의 부자가 되기를 갈망하지 말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교제하는 사람, 사귀는 사람, 하나님과 사귀는 사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진짜 신앙의 깊은 곳으로 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십시오. 우리 시간에 찬양하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 찬양 부르고 나서 회개하고 또 결단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즐거워하는 그런 사랑 하고파. 모든 것을 참으며 믿음 잃지 않으며 희망으로 가득 찬 모든 것을 견디어내는 그런 사랑. 예언도 방언도 지식도 사라질 때 언제까지나 영원한 변하지 않는 온전한 것, 그건 바로 사랑.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첫 번째 설교했던 내용, 나 자신의 생각의 틀을 깨고 내 형제 자매를 정말 사랑하며 헌신하며 정말로 내가 한 번 더 섬기는 그런 사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삶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부요를 사랑하며 부자 되기를 원하는 그런 낮은 차원의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하늘의 비밀을 깨닫게 하나님과 사귐에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십시오. 우리 이 시간에 회개하고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성령의 도움을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진짜 믿음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합시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으로 아버지 앞에 열매를 올려드리는 진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진짜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이 세상의 생각의 틀들을 다 깨게 하시고 내가 섬기며 내 아내를 섬기고 내 남편을 섬기고 내 부모를 섬기며 자녀들을 사랑으로 양육하는 진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신앙인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며 진짜 하늘의 비밀을 깨달으며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을 원하며 정말로 은혜와 평강과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을 구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귀는 진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진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이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그 중심을 살피시고 아버지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들의 기도의 제목을, 기도의 소원들을 살펴 주시옵소서. 진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삶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앞에 찬양 인도로 또 반주자로 교회 청소로 몸으로 헌신한 헌신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들의 헌신도 아버지께서 이들의 중심도 받으시고 아버지께서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동일하는 대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어서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권능과 그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끝없으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동행하시며 감동하시는 은혜가 오늘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며 말씀대로 살겠다고 다짐하며 돌아가는 사람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그들의 자녀 위에, 그들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